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좀 질문이 맥락이 없죠. 뭔가 앞에 내용이 있고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다짜고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묻는 거는 맥락은 좀 없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WWJD라는 알파벳 4글자를 써서 붙이고 다닙니다. 티셔츠에도, 그리고 팔찌에 새겨서도, 그리고 자동차 범퍼 뒤에도 WWJD를 많이 붙여서 다녀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무슨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 이름인가, FEBC 극동방송처럼 WWJD 기독교 방송국 이름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What would Jesus do의 첫 글자를 따서 WWJD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뜻입니다. 늘 이걸 고민하면서 행동하고 살아가자, 뭐 그런 뜻이겠죠. 제가 물어는 안 봤는데 그런 의미로 붙이고 다녔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여쭐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시라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그 질문입니다. 요즘은 MBTI를 모르면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MBTI가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본 질문이에요. 목사님 MBTI가 뭡니까? 저는 무조건 ENFP입니다.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다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목사님의 F는 아닌데 T인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뭔 이야기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몰라도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둘 중 하나로 구별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E의 성품과 I의 성품도 있고요. N의 성품과 S의 성품도 있고 F, T 둘 다 있고요. 그리고 P와 J 둘 다 있습니다. 저는 다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MBTI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모이면 MBTI 이야기를 할까? 제 생각에는요. 우리는 뭔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뭐 이해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아,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이걸 이해하고 싶고, 야, 이런 상황이면 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겠구나. 이걸 예측하고 싶은 거죠. 이게 맞아 떨어질 때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MBTI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MBTI를 통해서 사람들을 예측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예측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 예측이 되시느냐라는 질문이죠.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시고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시겠구나라는 게 있죠. 그 모습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은 건 그게 성경적인 거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그러기를 바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정형화시키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지난주 우리가 봤던 내용의 마지막 부분만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9절부터 11절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내용을 봤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이것도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나귀는 어디서 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서 2명의 제자들을 맞은편에 보내서 묶여있는 나귀들을 발견하면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다뤘던 이야기가 있었죠.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라고 표현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드디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이심을 선포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귀를 구해가지고 돌아올 때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펼칩니다. 또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서 나귀 앞에 펼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펼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왕을 향한 예우라고 했습니다. 왕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제스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속히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인데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 메시아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메시아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소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냐?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 예수다. 여기서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뜻하는 거죠. 제가 방금 짧게 설명드렸던 지난주에 봤던 모든 내용들이 다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위에 옷을 펼치고 땅바닥에 옷을 펼치는 거,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거, 온 성이 소동하는 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거. 전부 다 딱 한 결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주구장창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행동 하나하나 어떤 행동을 하시던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귀결점은 나는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왕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밝히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면서 이야기가 끝났다고요?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쭉 둘러보시더니 밤이 늦었으니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다 둘러엎으시지를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뒤집어 엎으세요. 심지어는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또 엄청난 일 하나를 하시고 들어가십니다. 그 내용이 빠졌죠. 아니, 마태는 왜 그 엄청난 일을 빠뜨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잘 보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는요,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20장에 3년의 사역을 다루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33년의 사역을 다루고 있죠. 태어나는 것부터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요, 고난주간 6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종려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성금요일까지 딱 6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28장은 이제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3년의 이야기를 20장에, 6일의 이야기를 7장에.
그렇다면요, 이 7장, 이 6일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씀 안 드려도 금방 눈치를 채실 겁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 6일의 내용은요, 건너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6일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마태가 그 중요한 6일에서 하루를 건너뛰어 버리고 하루를 빠뜨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성전으로 바로 들어간 이 중간의 이야기를 빠뜨렸다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딱 보고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일은요, 너무 마태에게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과 연결해서 너무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일 사이에 있었던 건 마태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빠뜨리고 그냥 연결을 시켜버렸습니다. 만약에 이걸 연결하지 않고 중간의 일을 소개하다 보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그 놀라운 의미들하고 오늘 이 일들을 펼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연결되는 그 고리가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태는 오직 자신의 관점을 따라서 중간 하루를 빼버린 겁니다. 이 부분은 차차 더 보기로 하고요. 이것부터 여쭐게요.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예수님, 이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럴 거라는 예측을 하셨습니까? 우리 MBTI 엄청 잘하잖아요. 그걸로 사람들이 이럴 때마다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이럴 줄 알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하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다 들어 엎을 줄 아셨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카테고리 안에 이 부분이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어떻습니까? 좋으신 예수님이죠. 절대로 화 안 내실 것 같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다 품어줄 것 같고 정말 친구 같은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우린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 맞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품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반응하신 적이 없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독설들을 쏟아내십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 뭐예요? 사기꾼이란 이야기입니다. 연기하는 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뭔 설명이 필요합니까? 개의 자식보다 훨씬 더 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또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멀쩡한데, 회칠해서 겉은 멀쩡한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항상 우린 좋은 말만 하실 것 같잖아요. 항상 좋게 얘기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은 아니지만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다 내쫓으시고 다 들러 엎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나가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일치하셨습니까? 우리의 예측 중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있었냐고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가능성은 두지 않죠.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갈급한 영혼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와 교만한 영혼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좋으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마냥 좋으신 분은 아니시죠. 뭘 해도 다 받아주신다? 결코 우리를 향해서 화내지 않으신다? 그건 우리가 만든 예수님이고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물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품어주실 겁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는 순간 안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교만한 영혼에 대해서 다 품어주시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반 사셨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 3년 반 동안 잘 참으시다가 항상 말년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 마지막 판에 정신이 해이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고 이 분노 조절에 실패해 가지고 실수로 다 들러엎으시고 다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다 괜찮았는데 이번 한 번 실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중간을 뛰어넘었을 때는 마태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왕이시죠. 그러면요, 오늘 이 행동은 왕으로서 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행동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번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정말 창피를 줘서 쫓아냈다고 해도 다음 날 안 올까요? 이제 다시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발을 안 붙일까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 사라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돈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되는 곳이면 어떻게든 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전혀요. 당연히 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성전에서 깨끗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전할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2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찾아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성전은요,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은 다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보다 큰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성전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느냐?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쭐게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거,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사는 거, 돈 바꾸는 거, 이게 다 불법이었을까요? 불법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불법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마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신앙은 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항상 예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예물의 조건 중에 가장 키워드는 뭔가 하면요, 흠 없는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걸 드리면 안 돼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 시대만 해도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지가 600년이 넘었어요. 나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고 외국에도 나가 있었습니다. 끌려간 사람도 있었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재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데 키워드가 뭐라고요? 흠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재물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출발할 때 흠 없는 짐승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도착해서도 흠이 없느냐?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잖아요. 짐승한테 야, 너는 재물로 택함을 받았으니까 다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러면 걔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성전에 다 왔는데 한 일주일 걸쳐서 오고 2주일 걸쳐서 오고 거의 성전에 다 왔는데 다 와서 애가 다친 거예요. 흠이 생겼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돌아가요?
그래서요, 성전 안에서나 성전 근처에서 재물을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거보다 편한 것은 없었을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네가 키웠던 것으로 재물을 드려라 이런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런 이유에서 시작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느냐? 이 제사장들이 가진 힘들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이 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뭐 어디서 가지고 오던 그 앞에서 사던 그 재물이 흠이 없다는 판단을 누가 해주느냐?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장사꾼들이 뒷돈을 제사장에게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파는 건 다 흠이 없는 겁니다. 흠이 실제로 있건 없건 어차피 자기가 볼 거니까 흠이 없는 걸로 인정을 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꾼들은요, 이걸 알게 되면 다 뒷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사장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시는지 보이십니까? 단순하게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화를 내셨겠지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런 뒷돈을 받고 거래하고 있는 썩어 빠져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이 일들을 성전 안에서 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원래는 아니었어요. 성전 안에는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느냐? 역사 속에 보니까요, AD 30년경이래요. AD 30년경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허락을 해준 겁니다. 어차피 공회원들은 다 그놈이 그놈들입니다.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장로들 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당연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엎으신 겁니다. 다 쫓아내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요? 뭘 보여주시려고? 성전보다 크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성전보다 크신 분은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불의를 다 품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빠져있는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는 결코 참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좀 헷갈리나요? 예수님은 좀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뭘 해도 다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를 향해서는 참지 않으시죠. 그 다음도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는 걸 원하셨대요. 그런데 누가요? 제사장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불의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넘어갈 수가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번 내쫓는 것으로 성전이 완전히 청결해졌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보여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전보다 크신 이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와 관련되었다고 해서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겐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미 여전히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셨대요.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두 번 고쳐주신 게 아닌데 항상 고쳐주시는데 성전에서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왜 마태가 굳이 하고 있을까?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성전에서 고친 사람이 정말 맹인과 전은자 두 종류의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오늘은 날이 그러니까 맹인들만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또 저는 자들만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할까요? 뭐 다리 아픈, 뭐 손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늘은 날이 아닙니까? 번호표 받고 오늘은 안 되는 거 그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마태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텐데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맥을 봐야 돼요.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왜 소동했느냐? 사람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 오실 건데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로 들리니까 사람들이 소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요, 이 고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짖는 것과 예수님이 맹인과 저는 자를 고치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가 뭘까?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한 곳만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사람들, 거기에 살던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했어요.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조롱을 했는가 하면, 야 다윗, 너쯤은 맹인들이 나가서 싸워도 이길 거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도 이길 거야. 여기에 이제 다윗이 화가 확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빼앗자마자 이 마음에 이 꽁하고 있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보면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담이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성에 못 들어오는 게 그들의 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뭘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우연은 아닙니다. 우연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인간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다윗의 자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맹인과 저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지만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어요. 이들이 바로 공회원들의 대표격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화가 났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일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뭔 일을 하셨어요?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 있었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걸 보고 화를 내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왜냐? 돈줄을 끊으려고 하니까. 자기들을 향해서 불의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어린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서 화가 났어요. 시끄러워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들이 외치는 소리 때문에. 그들이 뭘 외쳤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이제 메시아를 뜻하는 거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서 들어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들어오는데 너무 웅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일단락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죠. 어제 들었던 그 노랫소리를 또 따라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신성모독이다.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거 좀 못하게 해라. 네가 메시아 아니라고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거 있죠. 더 이상 침묵은 없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요. 16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게 시편 8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이 지금 이 상황,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마태는요, 다른 일들도 주님에 대해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오직 마태의 관점은 이거거든요. 이것만 전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다 그 질문 받아보셨을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다 이 질문을 묻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구주와 주님, 그냥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구주와 주님을 줄여서 구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구주와 주님이라는 말은 따지고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주라는 말은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savior입니다. 구원하시는 분. 주님은요, 말 그대로 주인이에요. 영어로는 the lord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 단어인가 하면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묻는 건 주님과의 관계가 구주와 주님으로 정리가 되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삶을 바꾸어 놓았느냐,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분명한 관계를 정리하고자 묻는 겁니다.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가 정리가 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구주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주님이십니까?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서 들어봤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 성경 공부해봐서 알고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내 구주와 주인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셨고 내 삶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 삶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관계가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관계는요, 그냥 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관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안에 들어가야 그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최근에 학교 동기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학창 시절에 어떤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참 소문이 많았어요. 그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그 소문들 때문에 그 교수님을 만날 때마다 불편하다, 기분이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습니다. 그 소문 사실이냐? 확인해 봤니?
아니면 그 소문이 확인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니? 없죠. 없더라고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 한간에 떠드는 그 소문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미리 판단하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전제가 많았다. 선입견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더니 노력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알아가 보고 싶대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아는 건 지나가다가 본 사람을 보고 내가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한 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관계의 시작이죠. 그게 시간이든 아니면 공간이든 내 에너지든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는 그 시간들이 쌓여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들이 쌓여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쌓여갈 때 관계가 깊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쌓여가다가 정리될 사람 정리되고 좋은 사람들만 남아서 좋은 관계가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는요, 일단 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해놓고 시작한다고 우리가 다 아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삶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역사가 쌓여갈 때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의 역사, 그런 에너지의 역사, 그런 공간의 역사가 없다면 그저 가십거리에 불과할 뿐이죠. 가십거리가 뭡니까? 말하기는 너무 좋아하는데 관심이 없죠. 안 보면 그만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관계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시간이 쌓여가고 역사가 쌓여갈 때 관계가 맺어집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역사가 쌓여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지방에서 베트남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많은 시간을 어르신 목사님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 조금씩 지방의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듣고 그분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내가 잘못 본 부분도 있었고 오해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저 나이 때라면 또 저분의 삶의 모습이라면 저러실 수 있겠구나 참 많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후회도 많이 되고 회개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5박 7일에 그 중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 같이 하고도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조금은 커졌더라고요. 신기한가요? 전 신기했습니다. 겨우 이 정도의 시간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갖지 않고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는 그냥 생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교제가 쌓이고 쌓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기할까요?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주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 그 에너지,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은 계속 내가 누구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뭘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런 그리스도니까, 이런 왕이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아니고 맘먹어도 되는 친구가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읽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과의 교제가 되죠.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고 이야기할 때 보통 묵상한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묵상한다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그 원어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르렁거리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자가 짐승을 자기의 먹이로 붙잡고 그 만족하면서 그르렁거릴 때, 집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먹이를 먹으려고 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사자가요, 짐승을 먹이로 잡고 그르렁거리면서 음식을 뜯어먹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또 움직여서 사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 그걸 묵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내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로 변하는 거, 그게 묵상하답니다. 그냥 읽고 조용히 있는 게 묵상하다가 아니라 삶으로 만드는 거, 내 삶이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과 그 말씀들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거, 그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십시오. 큐티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내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이 맞을까요? 혹시 내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어떤 신이 아닐까요?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주고 항상 나를 형통케 하는 그런 분? 우리의 예수님은요, 사랑의 예수님이시고요, 공의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 대신 죽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건 교제입니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는데 우리가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우리가 그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기가 귀찮고 두렵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이 내 삶 안으로 들어와서 소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